온전케 된 광인, 미친 사람이죠. 온전케 된 광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미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정신이 이제 온전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미친 사람을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미친 사람 못 본 지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가끔씩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미친 사람이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귀신 들린 이 지경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미쳤다는 말을 사실은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쳤지,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미쳤었다 말이죠. 또 합니다. 너 미쳤냐? 너 제정신이냐?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홈쇼핑에서 선전을 잘해서 비싼 거를 내가 카드 지출을 하고요. 나서 배송을 받고 나서야 내가 벌써 아시네요. 내가 미쳤지. 또 남편 입장에서도 너 당신 미치셨습니까?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미친 사람이 바로 광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꼭 귀신이 들어가서 미친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조금 넓게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면 우리에게 많은 의미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사람들의 삶이 우리 눈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 제정신이 아닌 이런 삶을 많이들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말이죠, 이 더러운 귀신 때문에 삶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떠냐 하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가지고 이렇게 또 돌로 막 끌고 그리고 말이죠, 치고 이렇게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 미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해롭게 합니다.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미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해롭게 하시는 일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죠. 그러나 자기를 해롭게 하는, 귀신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자기를 해치는 거 말이죠. 어떤 사람은 돌로는 찍지 않지만 자기 생각으로서 끊임없이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후회하고 자기 한 일을 어리석다고 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또 이 사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2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나와서,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는 말입니다. 무덤 사이에 있다. 그런데 3절에 그 말이 나오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무덤에 산다는 것을 2번 강조했는데요, 5절에 보면 또 나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그러니까 무덤 공동묘지 같은데 이 사람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안 있고 무덤에 와서 있습니다. 무덤은 죽음의 장소, 거기에는 사망이 있는 곳, 거기는 좀 음침한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거기에 이 사람은, 거기가 편한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음침한 곳을 좋아한다면 말이죠, 우리가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것, 슬픈 것, 이런 거를 혹시 좋아하지 않습니까? 슬픈 거를 좋아하고 비극적인 것을 좋아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건강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은데 자유롭지가 않아요. 어떻게 자유로운 것 같으냐면 아무도 통제를 못한다. 이게 자유롭습니다. 이게 뭐 아무도 그를 맬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로 아무도 맬 수가 없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얼마나 센지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친 짓을 하니까 고랑으로 채우기도 하고 쇠사슬로 묶기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얼마나 힘이 센지 다 뜯어냅니다.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뜯어냅니다. 굉장히 자유롭습니까? 보기에 자유로운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무도 통제 못해요.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이 실상을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마귀에게 철저하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자유로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사람만큼 완전히 마귀에게 묶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힘도 묶인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좋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나를 어떻게 못한다 말이지.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악을 쓰고 이렇게 하면 말이지 아무도 나를 어떻게 못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그 혈기나 분노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나를 상종 못해. 아무도 나를 어떻게 건드리지 못해.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보이지만 그 힘은 어둠의 힘이에요. 어둠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유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어둠의 세력에 완전히 붙잡혀서 묶여 있는 사람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내가 얼마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한번 그런 데 생각해보면 그게 어둠에 속해서 그런지는 아는지, 그죠? 그것이 내가 어두운 것으로 어떤 분노라든지 어떤 혈기라든지 어떤 좀 이게 나를 해치는 일인데 말이죠. 그렇게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한다면 이게 자유가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자유로운 것 같은데 자유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죠? 내 자유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거 이게 지금 이 사람 미친 증상이에요. 한번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번째로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이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인간의 그 존귀하고 존엄한 것을 상실했어요. 많이 상실했어요. 지금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른단 말이죠. 밤에도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낮에도 지르고 밤에도 막 질러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괴성을 지르고 말이죠. 참 추한 모습이에요. 동물과 같아요. 지금 이 5절까지는 안 나왔지만 15절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때 일어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그 모습이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입고 15절에 됐거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신이 돌아오기 전에 벌거벗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의 특징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서 막 그렇게 벗고 다니면서 사람의 존엄함을 다 잃어버린 삶을 살았다. 이게 미친 겁니다. 귀신이 안 들었는데도 이런 유의 모습이 있다면 정말 미친 거죠. 귀신이 들어가서 미친 게 아니고 멀쩡한데 미친 짓을 하니까 정말 미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의 경우는 이제 제일 극단적인 거예요. 귀신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직접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장하고 지배하는 모습이죠. 이런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배가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이 귀신이나 꽉간 영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우리의 세상을 똑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의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충동을 주고 자극을 불어넣어서요, 우리에게 이 악한 영이 영향을 주는 일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해치게 합니다. 이게 독이 되는 줄 아는데 계속
그 독한 거를 말이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해치고 존엄을 파괴하는 악한 영들이 활동한다 말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설명을 하자면, 조금 성경을 여러 군데를 보면 귀신 혹은 악한 영의 이 역사는 종류가 좀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어떠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미친 사람 되게 하는 거, 이런 것은 이게 하급입니다. 하급 수준이 낮은 거예요. 더 급이 높은 상급들이 있어요. 그 상급은 뭐냐면 사회 전체를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사람들에게 사상을 주는 거예요. 그 마귀적인 사상을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하고 적대적인 어둠에 인간을 파괴하는, 인간을 추하고 더럽게 만드는 이러한 사상을 줍니다. 철학을 줍니다. 그러한 문화를 줍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따르도록 합니다. 풍습을 만듭니다. 음악을 만듭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꿈에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지식에서부터 어떤 종교로, 그리고 문화로 큰 영향을 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로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을 취하게 만들고 사람의 존엄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큰 영들이 역사합니다. 큰 영들이요. 에베소서 2장에 이 말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 잡고 이 세상의 풍조를 지배할 때 사람들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이 눈 안경을 준 겁니다. 이 세상을 똑바로 보라고. 이 세상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아니에요. 이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을 파괴하는. 자, 그러면 이러한 귀신이나 더러운 귀신이나 사탄, 마귀의 역사에서 해를 입지 않고 희생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게 있는 줄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적이 있는데 적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무방비로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적들이 나를 공격도 하고 또 조종도 하고 이렇게 유도도 하고 덫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적이 있다는 걸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치료되는 과정에서요, 그냥 심리치료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서 심리치료 받은 게 아니고 영적인 치료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갈 때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이들이 어딘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 지금 뛰어넘은 부분이에요. 어디로 들어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해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허락을 받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허락을 해주시니까 옮겨갔습니다. 옮겨가니까 저 산비탈에서 평화롭게 뜯어먹고 있던, 주워먹고 있던 돼지떼가 갑자기 막 꿀꿀거리면서 움직이고 막 소다능을 하는 거예요. 이 돼지떼가 말이죠. 돼지떼가 갑자기 막 꿀꿀거리면서 이 돼지떼가 선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르르 하고 갑자기 몰려 내려가는데 죽을 줄 모르고 그 밑에 있는 호수로 말이죠,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돼지떼가 2,000마리가 몰살을 해서 죽었어요. 이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옮겨간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아무리 해석을 해도 이건 그냥 정신치료가 아니에요. 영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성도들도 알으라고 하나님이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래야지 상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귀신이, 마귀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거짓말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비진리로 우리를 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킬 때
뱀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할 때요.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금하셨지만은 사실은 괜찮아. 하나님이 금하셨지만 사실은 너들이 그것을 금한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어기고 가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행복해져.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거를 덥석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사람에게 불행과 사망이 온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파괴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요, 영국 교회를 갔는데 그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굉장히 불행한 삶을 많이 살아왔어요. 근데 그 팔뚝에 보니까요, 팔뚝에 이 자해한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팔뚝에 칼로 긁어가지고 여기에요. 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이런 자해를 했냐 말이죠. 이 사람 말이에요. 자기에게 어떤 자꾸 생각이 들고 어떤 속삭임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내 이 팔을 이렇게 자해를 안 하면 이 어떤 악한 세력이 자기 가족을 해칠 것 같대요. 그런 협박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말이죠, 사람을 협박합니다. 이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 딸 옛날에 있던 일입니다. 무당이 말이죠. 무당은 귀신에게 움직여요. 무당이 당신 딸이 단명한데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첩이 되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멀쩡한 딸을 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죽을까봐 겁나서 말이죠. 자식을. 당신 아들인데 곧 죽는다. 머리 깎고 절에 보내라.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거짓말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겠죠. 거짓말을 받아들여. 마음속에 불길한 생각을 넣습니다.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망했어. 너는 저주를 받아. 하나님이 너는 안 돌아봐. 여러분, 이것이 참말이겠습니까? 너 자신을 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수 있겠는지. 이런 말, 이런 생각, 이런 것이 많이 역사해요, 사람들에게. 그 불길하고 불행하고 어두운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마귀는 생각 속에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귀신들이에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을 집어넣습니다. 너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냐 말이야. 너 얼마나 그게 부당하고 너를 잘못한 거냐 말이죠. 분노를 일으킵니다. 섭섭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한잠도 안 자고 분을 사귀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우리가 걸려드는 겁니다. 화가 나도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을 접근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진리를 가지고, 빛을 가지고 거짓말을 받아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때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야지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진리죠? 그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거하고 어긋나는 생각을 물리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마귀가 거짓말로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자, 마귀가 어떤 목사님이 선교여행을 갔는데요, 마귀가 밤에 이 사람에게 막 생각을 넣습니다. 뭐냐? 너 내일 교통사고나.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내일 교통사고 내서 너 죽게 한다.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확신이 점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네. 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나의 목자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이 사람이 받아쳤어요. 한참 그렇게 하니까 물러가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혹은 더러운 영들 혹은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있는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점검을 해보세요. 정상적인 것인지, 진리하고 얼마나 벗어난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어리석게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들고 있는지 말이죠.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데 내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귀의 그래서 거짓을 쳐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칼이다 말이에요. 이 칼로 물리쳐라 말이에요. 이 칼로 칼을 휘둘러서 마귀를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때로는 여러분이 마귀가 주는 그런 부정적인 것을 여러분이 직접 말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러고 제자들도 그러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더러운 귀신이 자기가 우리 옆에서 그렇게 우리 그 잠자는 베개 맡에서 말이죠. 쪼그리고 앉아서 여자가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주는지 모르고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할까 하면서 내 생각인 줄 알고 계속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악한 생각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진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전에 제가 그 청년들을 사역할 때 말이죠. 사역하기 전이군요. 그 청년 때 한 자매님이 수련회 왔다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어요. 발작을 일으켰는데 막 통제가 안 돼서 약간 미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이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셔서 내가 독생자 예수를 믿기로 하고 받았으면은 그 사랑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할까? 나 같은 것도 그럴까?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갈등이 깊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제 그런 마음의 갈등을 틈타서 이 사람의 인격을 막 흔들었어요. 소리를 막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때 마침 이 영적인 그 분별하는 은사가 있는 형제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오더니 이 자매한테 딱 가서요. 이 자매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까? 이래서 물었어요. 그러면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막 정신이 없다가 그 말은 들렸나 봐요.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 아멘 하는 순간 발작이 멈췄어요. 그 진리를 탁 취할 때 마귀의 힘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멘 잘 하시는데요. 이 성경의 내용 또 어떤 진리의 내용을 말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고 딱 할 때 그 아멘이란 말은 참말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탁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것이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거짓은 물러가고 마귀는 힘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멘 하시고 설교 들으면서 그 진리의 말씀 참 그 말씀이다. 내 마음에 진짜 그걸 믿기 원하는 그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아멘을 안 했었거든요. 아멘을 청년 때 안 했어요. 그 괜히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는 별로예요. 그냥 이거 장단 맞추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할 때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딱 하면요. 그 어떤 영적인 작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을 하니까 달라요. 그냥 밥 한 그릇 먹은 것 같아요.
아멘 했더니 말이죠. 그 어떤 보약을 먹은 것 같아요. 이 힘이 생겨요, 안으로. 아멘 할 때 힘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진리가 들어가서 마귀의 거짓은 물러가고 마귀의 힘은 흩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요.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돼. 또 하나 마귀를 대적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 믿음의 고백을 아름다운 노래 실어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가 그 자리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찬양이라는 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사울 임금이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 악신이 걸렸어요. 악신이 한 번씩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소년 다윗이 이 하프를 뜯으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 믿음의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 영화로운 빛이 거기에 임하니까 악신이 떠나더라 그랬어요. 악신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 어두움이 있을 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어두움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말이죠. 내 마음에 이 뭔가 생명이 어두워질 때 우리 찬송하시고 찬양하셔서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그러면 바로 우리 미친 인생의 모습,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사실 나 좀 귀신에게서 노인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도 못했어요. 귀신이 너무 꽉 잡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풀려났느냐? 주님이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귀신을 상대하시고 그래서 몰아나가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요청도 안 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 요청하는 사람, 간절히 구하는 사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 보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좀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가서 주님을 찾은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구원받을 때 이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친구를 통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교회 땡땡땡 종소리를 통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무도 요청 안 했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계에 보내지 않습니까? 누가 독생자를 달라고 했어요? 아무도 요청 안 했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독생자가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려고요. 그죠? 선교사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조선이 망해갈 때 누가 선교사 필요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만주로 오고 일본으로 오고 거기에서부터 조선 사람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이 한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 선교사들 결국 누가 보냈습니까?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우리도 다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찾아오셨느냐? 이 사람이 있는 곳까지. 좋은 곳이 아닙니다. 무덤 있는 곳이에요. 음침한데요. 미친 사람이 있는 곳에. 그 돌을 휘두르고 소리를 질러서 해 입을 수 있는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막 나온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아니 내가 부르고 내가 택한 거예요. 우리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주님은 얼마나 능력이 크셔요. 얼마나 능력이 크셔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는 겁니다. 능력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고 예수님께 청을 해서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의 허락 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 권위 안에 이 만물이 그 집에 그 다스림을 받고 거기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람과 그 파도를 잠재우신 예수님의 모습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자연의 세계도 주님이
한마디 하셨을 때 그것이 순종을 하는 바로 그런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막 사람처럼 뭐 조금 능력 있고 권세가 있으면 막 자랑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 막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네. 합당한 상황에서만 역사하십니다. 그죠? 네. 필요할 때 일하십니다. 네. 그래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역사하지만은 넉넉히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어떤 그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데,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그 희생을 우리가 입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우리 사람들에게 그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그 근거가 되고 방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더러운 영들이나 사탄은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하고 멀어졌을 때, 그랬을 때 그게 마치 더러운 오물에 파리들이 모이고 더러운 벌레가 모이듯이 모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십자가의 피로 회개하면서 사함을 받으면 말이죠, 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비극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비극과 저주를 당하시고 내 죄까지 감당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 내가 비극적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마귀의 말이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이죠. 내가 저주받지 않아도 된다, 내가 불길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마귀에게 우리가 받아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입술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 악한 귀신아, 이 더러운 영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도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못할 거는 없죠.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런 것 같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 같으면 내 지금 이런 불길한 생각, 내 이런 지금 악한 생각, 내 이런 지금 우울한 생각, 내 이렇게 지금 섭섭한 생각. 어떤 사람은 진짜 섭섭한 마음 때문에 자기도 병들고 다른 사람도 해칩니다. 그죠? 그 마귀를 우리가 딱 집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그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뜯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이 사람이 벗어날, 주님의 구원이 이 사람에게 와서 벗어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건데요. 밤낮 소리 지르던 일을 그치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상하던 것도 그치고,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있던 거, 그 자기의 존엄을 잃었던 것을 이제 회복해서 옷을 입고요. 이제 이 사람은 집에 가는 거죠. 무덤에 더 이상 있지 않는 겁니다. 이제 정상적인 삶,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이 사람이 정말 이제는 온전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때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니, 예수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이때 허락을 안 했어요. 그거는 주님이 사람을 보시고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계속 옆에 있어서 다니고 어떤 사람은 집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방문해서 그 사람을 만나거나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하시는 그 방법은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어요. 주님이 이 사람은 계속 따라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거, 정말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게 우리 영혼이 정상적이 된 거예요. 건강해진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 그냥 집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내 가족에게 알려라. 다시 말해서 너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가 어떤 부분에서 자유를 얻고 노임을 받았는지를 간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대로 했습니다. 20절에 가면 넘치게 했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좀 그 지역 전체에다가 이 사람이 계속 그걸 알려준 것 같아요. 주님은 가족에게 알려라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이상으로 열심히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이 되고 온전해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처럼 극단적인 이런 아주 드라마 같은 이런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기에 내가 요만큼 온전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수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온전하다, 요만큼 회복이 되고 요만큼 지킴을 받고 요만큼 건강하게 되고 건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신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굉장히 정상인 거예요. 예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아주 건강한 겁니다. 이 사람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됐는데 이 지역에 있던 그 돼지 치던 사람들은 한 사람은 온전해졌는데 돼지떼 2,000마리가 죽으니까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복인지를 이들은 모르고 그 당장의 손해만 보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 이들의 삶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걸 모르고 예수 모시는 것이 손해가 날까봐 예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아직 이 사람들은 아직 진짜 어둠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일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선행이나 또 어떤 신실함이나 이런 걸 보고 칭찬도 하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미 참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약간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약간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는 이 세상이 봤을 때는 약간 세상이 봐서 이상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려봅니다.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요, 또 한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미친 사람은 암에 안 걸린대요. 암 걸린 사람 중에 미친 사람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대, 항상 기뻐하니까. 미친 것도 좋은 점이 있더라 말이죠. 항상 기뻐하는 거, 항상 실없이라도 웃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 되니까 항상 기뻐합니다. 그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사람인들 볼 때 미친 사람이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랑 비슷해요. 세상에 볼 때는 정상이 아니죠. 또 범사에 감사해요. 그죠? 별것도 아닌데 막 감사하고, 또 좀 어려운 일인데도 그것도 또 감사하고 말이죠. 그 범사에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요,
염려도 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말이죠. 기도와 간구로 필요한 것을 아뢰고 그냥 염려를 다 맡기고 삽니다. 얼굴을 펴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얼굴이 밝아요. 미친 겁니다. 거룩하게 미친 거죠. 믿음 안에서 미쳤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행복한 광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어차피 미칠 거라면 그죠? 이런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신앙 믿음으로 우리가 미친 소리를 혹시 듣더라도 이것이 정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볼 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어요. 참 불쌍한 겁니다.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 안에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건강한 우리 신앙생활 또 거룩한 광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해주시고 주님의 크신 권세와 권능을 우리 입술로 고백드리고요, 온전한 건강한 삶,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으로 빌어서 이 광인들의 이 광인을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에 그 능력으로 이를 자유케 하신 아버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결박하고 묶고 우리를 어둡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주님 그리고 스스로 해하게 하는 이러한 아버지 어둠의 권세에 영향을 받는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미친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고 가지는 않습니까? 마귀의 협박이나 위협을 또 거짓말을 우리가 믿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대적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어둠의 권세는 힘을 잃게 하시고 묶인 것들은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어둠에 묶여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주님 그런 마음 있으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여 그 매인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정말 망가진 인생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건강함과 건전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즐거워할 줄 알고 또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한평생 살다가 갈 때 어둠의 권세에 끌려다녀서 미친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와 비단에서 이 세상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참 행복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거룩한 광인으로 오히려 살게 하시고 새 피조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두움의 권세들이 많이 역사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해하고 존엄을 잃고 그리고 어두움 속에서 그렇게 매여서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크시고 자비하신 구원자로 오셔서 주여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빛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어떻든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을 주님의 진리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아버지 그런 거룩한 광인으로서 우리 행복하고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